으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예수님,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대제사장보다 더 큰, 아론의 그런 역사보다 더 큰, 우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 뜻은 같이 고난을 당하며 실질적으로 돕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히 그 15절 후반에 보면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은 다 약한데 예수님은 특별하게 우리가 참 인간이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인간과 달리 죄와 흠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능히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 같은 경우 이제 아론의 가문이 기본적으로 흘러갑니다만, 그 아론 같은 이런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 양력으로는 한 7월 달 정도 되는데, 그 대속죄일 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할 때 자기 자신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위하여도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온전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온전한 희생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인간의 고통과 아픔, 가난, 배고픔, 피곤함, 외로움, 눈물,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또 경험하시면서 인간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피와 살을 찢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찾아서 가까운 데서 오지만 먼 곳에서부터도 오지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불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러니까 각 동네마다 다 이렇게 자꾸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단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역에서 보면 원래가 기본적으로 아람이라고 해서 요즘의 말로 그러니까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이쪽의 시리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원래 그 실제적인 크기를 보면은 우리가 지도상에서 터키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 터키가 이렇게 유럽 쪽 그리스하고 맞붙어 있죠. 그래서 터키가 있고, 이 터키의 이 동쪽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쪽인 레바논, 그리고 우측에 있는 그 시리아, 이거를 포괄하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걸 다 수리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수리아에 퍼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병자들을 못 고친 질병 걸린 사람들을 다 들고 온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자, 해질 무렵입니다. 석양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라고 했습니다. 저녁 때니까 몇 명만 데리고 와, 이렇게 제한을 둘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 계속 해질 무렵인데도 자꾸 나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병자를 이렇게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적에는 좀 귀찮잖아요. 사람이 많이 오니까.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자, 모든 병자들 다 여기 봐. 나는 너희들의 마음과 상황들을 다 알아. 너희들의 고통을 알아. 멀리서 온 그 마음도 알아. 자, 내가 명하노니 다 나라. 하고서 한 번에 딱 얼른 고치고 약간 저녁 먹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분위기. 그런데 그 일일이 해질 무렵에 한 거는 아마 저녁 10시, 12시에 끝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도 일일이 그 사람의 얘기도 듣고 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면도 좀 고쳐라 라고 좀 개인적인 충고들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 쫙 앉아있고요.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고서 지금 이렇게 있지 않고 병자들을 일일이 고치실 때는 이렇게 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문제와 고민, 아픔의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을 보면 알잖아요. 네? 그래서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환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앉으면 어떤 얘기를 자근자근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말이 어때요? 좀 가능성이 더 높죠? 왜냐면 이 사람들 앞에서 야, 너 문제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를 막 떠드는 거랑 똑같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서 분명히 안 보이게 하고서 제자들은 한 명씩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시키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일이 그냥 한 번에 다 나라 해도 분명히 되는데 일일이 하나씩 그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고쳐주셨다는 것이 이렇게 더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면서 제자들을 보냈죠.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나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세례 요한에 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일을 할 사람이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네가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너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확실하게 믿어라. 예수님을 찾아온 환자에게 예수님이 야, 나는 내가 힘이 부족하거든.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난 지혜가 없어. 다음에 와라. 다음에 오면 내가 어떻게 좀 해결해 줄게. 나는 못해. 나는 못 고쳐. 나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 라고 만약에 핑계나 한계를 드러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기대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와요. 그거 불쌍히 여겨서 5병이요 7병이요 하면서 먹을 것도 주시면서 말씀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재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그 마음을 알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큰 무리를 봤는데도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소경의 이야기죠.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소리를 막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간절한 소원의 마음들을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서 그걸 시끄럽다, 나는 불쌍히 여기고 싶지 않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을 때 또한 도와줘야 되는 거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또 얘기했었지만 고아에 대해서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표현이지만 말씀에서 하나님 나는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관이다. 불쌍히 여기고 그들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시편 72편에 솔로몬의 시가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잖아요.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되는데 왕이 하는 일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재판하는 일이 아주 어렵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72편에서 솔로몬은 기도를 하기를 왕으로서 이제 기도하기를 판단력을 달라고 판단 그리고 공의를 달라고 그리고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시편의 내용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에도 똑같아요. 솔로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근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는 왕은 또 연결해서 예수님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가난한 자들이 흘리는 억울하게 흘리는 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역사마다 나라마다. 그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는 거죠. 예수님. 네가 흘린 그 피고름 같은 아픈 마음 병에서의 그런 고통을 내가 아는구나. 잠언서 14장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주 강력한 그 영향력을 끼치는 분, 돌아가신 분인데요. 1955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강사로서도 활동하신 분인데 이 사람의 그런 그 책과 강연이 얼마나 유명한지 지금도 이 사람을 위한 그 클래스 강사 그 클래 반이 있고요.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으면서. 그 정도로 이 데일 카네기는 이 강연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지은 책 중에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중에 보면 인상 깊은 단어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입니다. 인상 깊은 단어가 뭐냐면 톱밥을 다시 자르려 하지 마라. 자, 톱으로 나무를 자를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생겨지는 것이 톱밥이에요. 근데 그 톱밥을 다시 그 톱밥 위에다가 또 톱을 놓고 다시 자를 수는 없어요. 톱으로 톱밥을 자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일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지 마라. 과거는 과거대로 돌려버리고 새로운 거를 향해서 가라. 이런 이제 긍정적, 적극적인 이런 마음을 갖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톱밥처럼 삶이 쪼개져 있는 경우들 있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쪼개려고 할 때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코너에 있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바라볼 대상이 누구겠는가? 하나님밖에 없잖아. 아까 여기 빵집 사장님 같은 경우는 영원이라도 팔고 싶다. 그 이야기에 있죠. 톨스토이가 오디세이인가 거기 나오는 사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 넘기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자기 영혼이라도 팔고 싶은 정도의 그 정도 코너에 몰렸어요. 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때 어디에다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대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그 독사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장대에 높이 단 노뱀을 바라봐라. 방법이 딱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물려도 독사 근데 물리면 아이고 아파 뭐 1분 안에 죽는 거니까 이거는. 그거 독 빼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방법, 장대에 달린 노뱀만 딱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얘기죠. 너의 삶이 한계에 몰리고 코너에 몰릴 때 마지막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다. 하나님 바라봐라. 그게 구원을 얻는 길이다.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코너에 몰려서 어디로 가서 내 삶의 안식을 찾을까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그 마음과 아픔과 눈물과 절규와 기도를 아시기 때문에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일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그 기도만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원입니다. 알렉시스 캐럴 박사 인간 그 신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게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기도에 관련해서 이렇게 그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냐 대단하냐 이런 얘기인데요. 자, 기도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에너지다. 그 힘은 지구의 중력만큼이나 실제적이다. 의사로서 나는 모든 치료가 실패로 돌아간 후에 차분히 기도하는 노력을 통해 질병과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 호전된 사람들을 보았다. 기도는 라듐처럼 빛을 발산하고 스스로 힘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이다. 자, 라듐이 뭐냐면요, 그 방사선을 내는 그 RA라고 하는 기호를 가진 원소입니다. 이 라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중요한 그거로 쓰이죠. 제품들이나 어떤 걸 만들 때 쓰이게 되는데 우리 집에서도 라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환기를 잘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방사성 원소들이 땅에서 또 올라온 것들이 있어서 집안의 환기를 잘 시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라듐이라는 것이 건축 자재나 어떤 여기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땅에서 또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환기를 왜 시켜야 되느냐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폐가 망가져요. 그래서 환기를 잘 시키는데 이 라듐이 우라늄 하면 우리 다 아시죠? 방사능을 내는 것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더 강력한 방사능을 내는 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의사가 지금 표현하는 것이 기도는 라듐처럼 빛을 발산하고 스스로 힘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라늄보다 더 강력한 4배, 5배 이상의 강력한 힘을 발하는 라듐처럼 기도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력을 일으키는 그런 그 에너지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모든 에너지의 무한한 원천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유한한 에너지를 증대시키고자 한다. 기도할 때 우리는 전 우주를 회전시키는 무궁무진한 원동력에 우리 자신을 연결시킨다. 우리는 이 힘의 일부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나뉘기를 기도한다. 단순히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간적 결함은 채워지고 우리는 강해지고 회복된다. 하나님께 뜨거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한다. 남자건 여자건 단 한순간만이라도 기도를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다루면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효과가 있다. 그건 뭐
우리 몸에 대해서 그 연구하는 그거에 대해서 다르죠. 우리 몸의 물 같은 것들이 다이아몬드로 확 황금색으로 변환되잖아요.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면 우리 몸에 이 물 분자를 연결해보면 아름다운 황금색 다이아몬드로 막 변하는 거예요. 근데 막 고통에 찌들려 있고 하면 이게 물 분자가 흐려지거나 왜곡돼서 막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처럼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젊고 유능한 한 청년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갑니다. 부럽죠? 요즘은 고급 승용차를 청주에 돌아다니다 보면 밤에 아주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탄 2명의 젊은이가 싸돌아다니는 걸 보면 죄송합니다. 싸돌아다니는 거. 얘들은 왜 그런 싸돌아다니냐고 제가 약간 비아냥거리냐면 그냥 잔잔하게 그냥 가고 자기 갈 길 가면 좋은데 아시죠? 그거를 경주를 하면서 청주 시내를 싸돌아다니는 얘들이 화가 나서 때로는 돌을 던지고 싶고 그런 정도의 마음이긴 한데, 근데 젊은 승용차가 뭐 유산을 받았든지 사업이 잘 됐든지 이 사람이 저 고급 승용차를 가는데 돌이 날아온 거야. 화가 났죠? 차에서 내렸어요. 돌멩이를 던진 소년을 멱살을 잡고,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변상을 받아야 되겠다. 네 부모님이 어디야? 거기 가자!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소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돌멩이를 던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차를 세워주지 않았을 거예요. 저기 우리 형이 휠체어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어요. 정말 잘못됐습니다. 하고 뭔가가 올라오죠. 그래서 이 소년이 얘기한 대로 가서 그 소년의 형을 찾아서 휠체어에 다시 태워주고 돌아오는데, 그 이후로 이 고급 승용차의 차를 수리를 하지 않았대요. 젊은 사업가는. 왜? 그 상처가 난 곳을 볼 때마다 나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해 오는 사람을 내가 절대 외면하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을 더욱더 굳게 갖기 위해서 그걸 안 고치고 그냥 계속 그걸 했다고 해요. 내가 앞만 보고 그냥 빨리 가기만 한다면 주변을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돌을 던지는 거야. 무슨 돌? 미운 돌이 아니고 기도의 돌을 던지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난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야 돼요. 그러면 눈물 흘리며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그거를 세상 사람들도 외면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주 약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그 눈물이고 아주 간절한 그런 기도인 거예요. 마지막 이 돌을 던져야 돼, 그분에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주님 앞에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는 것으로만 족합니다. 나 그 아들 주님께 바치겠어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응답을 받고 더 많은 아이들도 낳고. 다윗도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랑받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도 아플 때가 많았어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나의 유리 방랑함이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눈물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정들이 확 오죠. 그 다윗의 절규 같은 기도, 그 아픔,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잖아요.
시편 80편의 아삽의 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 때에 찬양대를 지휘하던 레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시가 시편에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삽의 시의 시편 80편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 역사를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일부러 눈물을 마시게 이렇게 고난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그렇게 주는 이유는 네가 그런 눈물을 먹으면서 누구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나를 잊고 딴 거를 보냐? 나를 봐라. 주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삽이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 7장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죠.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 그 집 주인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아주 못된 주인이죠. 주님을 대충 취급하는 거예요. 대충.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나를 초대해놓고 반갑다고 서로 입 맞추잖아요. 샬롬 하면서. 근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너는 나를 귀한 손님이라고 해서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주는데, 기름을 부어주는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부었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노라. 너는 나를 식사에 초대한다고 귀하다고 하는데 네 실제 행동을 보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나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아. 나를 대충 취급하고 있어. 근데 이 여자는 오히려 네가 죄인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 사람이 더 나를 더 사랑하는데 그럼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겠니? 이 여인의 부정한 말을 보느냐? 아니야. 나는 이 여인의 죄악, 물론 아픔, 고통, 이 여자의 아름다운 헌신과 눈물,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기도까지 보고 있어. 구약에서 고난을 많이 받은 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세 명의 친구가 나한테 왔는데 나를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세 명의 친구도 나를 계속 비판만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 내가 도대체 어디다가 나의 도움을 요청하고 내 눈을 어디다 바라봐야 되겠어? 내가 세 명의 친구들도 의지할 대상이 안 되니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주셨고, 여인을 받아주셨고, 욥을 받아주셨고, 그리고 욥 같은 경우는 2배의 축복까지 주시면서 그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연약함의 고난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